송림교회에 1월 첫 주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어, 지금까지 시간 되는 대로 와서 출석하며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박상길 목사님과 당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골 교회에서 32년 정도 목회를 하고 한 교회에서 그렇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교회는 잘 안 맞습니다. 예, 연세 드신 할머니들 모시고 그렇게 지냈는데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아마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갑자기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인생들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 섬김에 또 하나님보다는 가족들이 모여 즐기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 줄 알고 이곳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상길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의 성령이 종과 성도들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또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비 외에 어떤 돈이 약간 생긴다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림 그릴 재료를 산다든지 아니면 명화를 구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요즘 유행하는 것이 뭘까?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어쩌면 구입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새로운 장비들이 나왔다는데 하고 그것을 구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2대 왕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왕으로 재직할 때에 추구하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사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왕권을 잘 지켜서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 보존에 힘을 쏟았고 장차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들의 왕권에 걸림돌이 될 만한 자가 누구냐?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아들의 왕위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제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연속극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옛날 연속극에 보면 그 관료들이 항상 싸움하는 것이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 파들이 정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척의 세력을 키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쏟습니다. 근데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울이 왕위를 유지하는데 1등 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울도 왕권도 유지하지 못하고 나라도 빼앗길 만한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지. 군사들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소년 다윗이 나서서 하나님을 무기로 삼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나서서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무찌르게 되지요. 그리함으로 풍전등화와 같던 사울의 왕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이 천부장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천번 만번 감사하다고 어쩌면 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아들 요나단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만 힘을 썼던 자가 사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어서 백성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에 그동안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당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붓궤가 기럇 야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그 법궤를 자기 곁으로 곧 자신이 거주하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물건이 저 멀리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다. 즉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려 하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에 다음으로 시도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 자신이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정책들을 구상하고 펼쳐야 하는데 이 최고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자기 사람들만 감싸고 군림하려는 정책을 펼친다면 그는 최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정받는 존경받는 대통령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으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왕으로서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중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하다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늘도 본문에 읽어봤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데 동원되어 수고하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지.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중단됩니다. 실패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판단했던 법궤 옮기는 일을 마음속에서부터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법궤 옮기기를 중단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보고의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석 달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 법궤를 내게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자니 지난번에 사고가 난 것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옮겨올까 말까? 옮겨오다 또 사고 나면 어떡하냐?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법궤 옮기는 일을 성공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진노를 내려 실패하게 하셨을까?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인 이치로 생각할 때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할 때에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충성하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도 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임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자꾸 생각하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므로 잠시는 기발한 아이디어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막 지지를 해도 결과는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좋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건 아닌데 어디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지. 그래서 해보라고 진리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결과는 다 실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되는데. 다윗이 법궤 옮길 때 사용한 방법은 이랬잖아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먼저 특별히 새 수레를 제작하는 그런 정성을 기울입니다. 새로운 수레를 새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냥 대충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최고의 몇 억짜리 가는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법궤를 실은 수레를 소들에게 메우고 아효와 웃사가 수레 앞뒤에서 몰고 출발하게 됩니다. 계획한 대로 순조로운 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자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다는 거지.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축제라는 거 막 축제를 즐겼습니다. 감격의 기쁨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을 부르며 축제 분위기로 법궤를 옮기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었다는 거지. 성경 기록은 없지만 다윗이 법궤 옮기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방백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야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는데 쓰던 거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거로 만들어야 되겠죠. 뭐 하고 쭉 의논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출발은 순조로웠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법궤는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수레를 몰며 법궤 운반의 책임을 맡은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을 펴서 붙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운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떨어지도록 놔두면 되겠습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죽었다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윗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법궤는 레위 자손들이 그중에서도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레위기서 같은 걸 공부하면 법궤에 대해서 나오는데 법궤에는 고리가 4개 있습니다. 거기에 어깨에 맬 수 있는 채를 끼워 넣습니다. 그것은 아예 빼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다른 데 옮겼으면 그대로 채를 꼽아 놓도록 해 놨습니다. 다윗은 그 명령을 몰랐는지 알고도 무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매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어 옮기고자 했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만일 법궤를 그때에 어깨에 메었다면 소들이 뛰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웃사가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든지 결과는 실패라는 거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집이나 회사나 사회에서 내가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방법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회사에서는 잘 됐는데 그 방법을 교회로 가져오면 되느냐?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민주주의로 운행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법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지. 법계 운반에 실패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렇다고 중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길에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사의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 법궤를 관리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 다윗도 두려워서 못하는데 이 궤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 아무도 자기 집에는 안 된다는 거지. 뭐 님비 현상이라고 그럽니까? 필요하긴 해도 내가 있는 지역에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우리 자녀들이 다 죽으면 어떡해? 다 싫어합니다.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궤를 맡아 관리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라고 하지. 오벳 에돔도 두려워서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든지 아니면 오벳 에돔이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나섰겠지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튼 법궤는 오베데돔으로 집에 옮겨져서 길에서 방치되는 일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아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국정에 전념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석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지. 곧 법궤를 옮겨 놓았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집과 모든 소유에 곧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가족과 경영하는 모든 일과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주관적으로 어떤 걸 주었다면 물론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복은 그 사람들 눈에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에 석 달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무언가 보였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 집에 가족 중에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흔히 말하는 불치의 질병을 앓는 자가 있었는데 법궤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거지. 이런 것이 있었다든지. 자식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식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요즘으로 말하면 취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정직으로. 계약직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정직이 소원이잖아요. 우리 딸이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원고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직으로 되는 예가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정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정직이니까 쫓아내도 못하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식이 취직했다는 거지. 그 집에서 경영하는 모든 농작물에 병충해가 안 생겼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야 우리 논에는 옆에 있는데 우리 논에는 병충해 있고 이쪽 논에 있는데 너 집에는 왜 그러느냐. 농약을 잘 써서 그런가? 아니랑 똑같이 했는데 그런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또 상황이 사업이 안 될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코로나 시절에 막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오베데돔의 집에 사업은 오히려 더 잘 됐다는 거지. 아무튼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 집은 왜 잘 되냐. 다 안 되는데 저 집은 특별한 방법도 없는데 잘 되면서 사람이 막 몰려갑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거지.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 법궤 옮기는 일을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앞서 1차 시도의 실패한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레에 실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다시 법궤를 옮겨올 때는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성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꺼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희생을 감수하고 그 법궤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 가정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길에 지치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 체격이 좋았겠지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자원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과 일련의 현상들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의 구주로 믿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하고 인사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랬습니다.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지.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선교사에게 힘을 쓰는 영적인 축복을 누린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하기 싫은 그런 일에 자원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잊지 않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며칠만 설거지하지 않으면 며칠만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않으면 온 집안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엉망이 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편하고 대우받고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야, 아무도 자원하는 자가 없구나.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내게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내가 희생하리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을 묵상함도 없이 내 생각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을 만큼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시고
또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내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축복을 받고 기뻐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말로만 예수 믿는 자는 이래야 돼. 말로만이 아니고 생활 속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활로 간증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부족하지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희생되는 일에 자원할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 방향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